삶을 넘어서 있는 그것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생각이 그칠 때라야 가능하단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질문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다. 나, 마음, 자아, 이것들은 모두 하나이며 같은 것이야. 자아란 그저 관념과 이미지와 말과 상징의 다발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들은 그저 기억일 뿐인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를 투사한 것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단다. 자신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마음이 말하고 있다면 마음이 경험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사된 것을 경험한 것뿐이야. 그런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라 믿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 자신이 투사된 것일 뿐인 그것을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그것으로 착각해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은 고요해지게 된단다. 실제를 찾느라 더 이상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고요함 뒤에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 들어서게 된단다. 그러면 그때 알려지지 않은 그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일은 무한하게 뻗어나가지. 생각은 과거, 기억에 제한되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것은 언제나 지금 있을 따름이란다. 그것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며 순간에서 순간으로 항상 새로울 따름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네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저 마음의 새로운 감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것은 감각이나 관념은 그러나 감각이나 관념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 아니란다. 알려지지 않은 그것은 결코 인식될 수 없단다. 알려지지 않은 그것은 그저 있을 따름이지. 그것은 마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그저 알려지지 않은 그것에 대한 관념이며 마음, 즉 자아가 투사된 것일 뿐이야. 너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창조해낼 수 없단다. 이제 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렇지 않니? 네,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실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는 설명해 주었다. 너는 반드시 생각의 모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단다. 그리고 생각의 모든 과정이란 자아, 즉 마음이 활동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저 기억, 경험, 관념, 이미지, 상징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 분명히 보고 나면 마음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고요해지게 되지. 마음이 고요해질 때라야 강제로 고요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히 고요해질 때라야 그 고요함, 그 평온함 속에서 실제가 있게 되는 것이란다. 자아와 실제를 낱낱이 밝혀 드러내는 이 토론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즐거웠다. 토론 과정에서 내 친구가 말하곤 했던 내용들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의 기록이 그대에게 마음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결코 미지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대 역시 생각이란 오직 지나가 버린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언제나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 실제는 존재한다. 생각이 멈춰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말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저 있을 따름이며 그때 시간은 사라져버린다. 그대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야 마음이 창조해낸 과거나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때라야 그대는 이를 경험할 수 있다. 과거란 기억이며 미래란 과거가 투사된 희망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생각은 영감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영감이란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저 존재하는 지금이 스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순간의 괴로움은 그 순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회에 나는 이런 질문을 했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말들을 포함해서 예언자들의 말들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들아, 그는 대답했다. 말이 결코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을 죽이는 것은 바로 말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말이 진리를 가리고 있음을 뜻하고 있단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향해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단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가 침묵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만 하지. 그리고 침묵의 문이 바로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고. 아들아, 네가 알고 있듯이 소위 성서라 부르는 거룩한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 씌어진 것이란다. 이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신약 성서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서 150년 뒤에 씌어졌지.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었고 말이야. 오늘날 서구 세계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 방법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교수형 밧줄, 단두대, 전기의자, 총, 폭탄, 그 밖에 다른 도구 같은 것들 말이야.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너는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 너는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니?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신에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대량 학살은 바로 이런 믿음의 결과로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살인한다면 교수형에 처해지겠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살인을 하면 훈장을 받게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살인일 뿐이야. 너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니? 또한 너는 신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내보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인을 위해 생산된 무기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나와 당신은 시대에 역행하는 이 야만적인 행위에 어떤 책임도 없다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신의 탓으로 돌려버리지. 자네들의 성서를 읽는다면 내가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서라고 부르지. 어떤 이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인류는 보다 진보했다고 말하기도 할 것이야.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인류는 보다 음흉해졌지.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였지.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지. 오늘날 우리는 활과 화살 대신 총과 폭탄을 가지게 되었지.
우리는 한 번에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갖게 된 거야. 또 우리는 소위탄을 갖게 되었는데 이 폭탄은 엄청난 화력으로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하지. 그리고 이 고통은 과거의 화살로 입힐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보했다고 말들을 하지. 그렇지?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수단을 발전시켜 온 것이야.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죽인다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일 뿐이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무기는 더욱 치명적으로 발전되었고 우리는 그걸 인도적 조치라 부르지.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다 인도적인 조치인가? 이 모든 대량 학살은 바로 너와 나를 가르는 분리의식 때문에 일어난단다. 국가와 민족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고 종교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상을 나누는 분리의식 말이야. 이상주의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는 자신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된단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것들보다도 자신의 이념 때문에 서로를 더 많이 죽이고 있단다.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대량 학살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교회에 다니며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랑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이란다. 그들은 진리를 이토록 볼품없이 만들어버렸단다. 그러나 영성이란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것이야. 만약 네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면 너는 결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지. 그때 너는 모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예언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대의 신을 사랑하고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단순히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념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민족이나 국가라는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조직화된 종교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야. 그렇지 않니?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열왕기 상권 7장 21절은 성전의 입구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두 기둥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단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킨의 기둥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주의 기둥이란다. 여기에 언급된 성전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신께서 몸소 지으신 살아계신 신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야. 생명은 몸을 창조하였으며 생명은 곧 신이란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는 생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어.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지. 영원하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하나이며 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듯 아들도 자신 안에 생명을 갖도록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 자킨과
보아즈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영어에서 제이는 동방에서의 Y를 나타내지. 그리고 자키는 야킨을 말하는 것이며 야킨은 하나라는 뜻이란다. 이는 모든 것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통일의 원리를 상징하지. 온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수학적 요소들은 그 하나로부터 펼쳐져 나온 것이며 그것들은 그 하나로 다시 모아져 들어간단다. 이 수학적 요소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생명이 빚어내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란다. 이제 수학적 요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명의 요소라는 짝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보아즈라 부르는 기둥으로서 이는 목소리라는 뜻이란다. 목소리란 창조주의 생생한 표현인데 이는 홀로 영만이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말씀은 시초에서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신과 함께 있었고 신이 곧 그 말씀이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명백히 한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기둥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살아계신 신의 성전에 있는 조화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 예수께서 회당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신의 성전을 가리키신 것이었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돌무더기들을 보고 신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말이야. 그들에게는 돌로 지어진 저 건물이 손으로 짓지 않은 마음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지. 신에 대한 자신의 관념이 신 그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야.